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활의 복음에 요즘에 신드롬이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지난 2013년 10월 24일부터 간증을 시작을 해서 시채널에서 간증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난주까지 688회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4명이 또 오겠죠. 매주마다 4명 이상의 간증자가 이렇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신의 삶의 변화된 모습들을 간증하는 것을 보고 많이 도전이 됩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것들은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그 결과들을 내려면 커리큘럼이 되고요, 반복이 되더라고요. 항상 반복이 되므로 커리큘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대입하여 적용하게 되면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컨베이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스템이라 하죠? 컨베이 시스템인가? 뭐 이렇게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거기 단계를 도착하면 딱 생산 제품이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못이 탁 터져, 탁탁탁 터져 가지고 착 나오듯이 어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물론 인위적인 것이 전혀 없다고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전능자, 전능성, 그분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서 인간의 삶이 바꿔지니까 하여간 우리는 그 방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도전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런 그 말씀들을 찾아보고 무엇이 여기에 이런 요인이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들, 또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춘천 한마음교회의 식의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결국에 답은 춘천 한마음교회 식의 신앙 고백.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으로 빠지는, 위험한 지경으로 빠지는,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거부하는 세대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춘천 한마음교회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전능자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인데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찾아낸 거죠. 찾아낸 거. 기존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전능자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물론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을 강조해서 이것을 삶 속에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이런 일들은 그동안에 전무후무한 거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도전들을 볼 때 우리들도 좀 도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거기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틀립니까? 똑같다면 그들이 찾아내서 그들이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어낸 좋은 결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한 가지의 특성들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뭐든지 하나가 좀 올라가게 되면 하나는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약점도 있는 거죠. 장점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말하는 장점은 뭐고 그 교회에서 말하는 단점은 뭔가를 알아서 이 단점을 보완하면서 그 교회에서 말하는 장점들을 우리들도 흡수한다면 오늘날 교회에 매우 유익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배웠냐면 그 춘천 한마음교회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근데 그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해요. 근데 이 부활만을 초창기에는 강조했는데 나중에 십자가를 왜 강조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에는 십자가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목회자 세미나의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뭐가 같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속하도록 하는 구속, 속량하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절이나 한번 설교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 김성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을 성령을 영접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줬어요. 기존의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령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에 말하는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에서 특징은 뭐냐면 영접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요. 보통 우리 사형이나 이런 데 보면 부활하시는 안 들어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 여기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그래서 이 많은 교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신앙 고백에 예수님만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춘천 한마음교회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영접시키냐면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이고 너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전능자였고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네 안에 들어오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이 중점이 아니고 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전능자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안에 들어오는 것은 창조주가 들어오고 네 안에 들어오는 것은 너의 인생을 책임질 주인이 들어왔다. 그럼 너의 인생을 그에게 맡기면 그보다도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보다 훌륭한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간 되심의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인간으로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강조해서 구속의 하나님을 강조했다면 이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은 결국에 뭐냐면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게 한다고요. 뭐라고요? 죄와 죽음과 사탄이에요. 그런데 죄와 죽음과 사탄인데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눈으로 무엇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전능자가 오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이 전능자와 싸워서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이길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들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지는 않고 대부분 뭐예요? 생각 속에 그 사람을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우울증에 빠진다 할지, 그 사람을 그 다음에 그 컴플렉스, 자기는 왜 못생겼나, 자기는 왜 못 배웠나, 자기는 왜 키가 작은가,
수많은 컴플렉스로 그 사람을 꽉 눌러버려가지고 인생을 비관론적으로 살아서 염세주의자로 빠지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술을 먹어서 해결하려고 술을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성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뭐 여행 중독, 그 다음에 무슨 드라마 중독, 그 다음에 무슨 도박 중독, 수많은 것으로 이렇게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오가는 것에 우리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억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무소부지한 전능자.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어떤 억압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동안의 교회는 뭐였습니까? 이런 중독되고요, 정신적인 분열증,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봐, 기도합시다. 귀신 쫓아는 그때 쫓아낸다고 합시다. 대부분 다 나간다고 말만 하고 안 나갑니다. 왜? 귀신은 안 보니까 나간지 안 나간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나간다 그러고 있는지가 그냥 다 나간 줄 알죠. 다 속이는 거예요, 귀신들은.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더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인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춘천 한마음교회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인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을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줬으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도 회개와 천국 복음을 사역하여서 지금 인터넷에 올라가면 1400개 이상의 인터넷 영상이 있어요. 제가 올린 설교들이. 이걸 통하여 전 세계 39만 명 사람이 봤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걸 저는 진즉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신앙 고백과 육체를 벗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나눠서 이 두 개의 신앙 고백을 다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멈췄다 한다면은 이 김성로 목사님은 뭘 얘기를 여기서 끄져냈냐면은 이 끌어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다음이 단계가 그것이 아주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고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어떻게 끌어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전체를 요약해 보면 우리를 구속하여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은 어쩌면은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니까 눈에 보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구속을 위해서 행하셨던, 인간으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했던 일을 포함할 뿐, 이제는 그분이 전능자니까 이분을 내게 의지한다면 내 삶의 모든 억압을 하는 모든 요소들, 중독의 요소들, 정신적인 요소들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그것을 실행에 직접 옮기게 했더니 진짜 그 예수님을 자신의, 그 창조주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라, 말씀 봐라 했지만 이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나중에 안 되니까 뭐요? 상담자, 목사님이 상담 공부해서 상담을 해주든지 아니면 상담자에게 보내든지, 약물로 치료하라고 약물 치료하는데 가르쳐 주든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약물 치료하는 것도 안 된 사람이 여기 와서 중독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가르쳐버려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가르쳐,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쳤더니 삶 속에서 그걸 대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과거에 제가 했던 설교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두 종류가 있다고 정확히 제가 가르쳤어요. 여기다 더 나아간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해, 그분은 구약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놓으신 그분, 구약에는 그를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한 분 하나님이란까지 제가 설교를 했다고요. 이 방면 얘기하니까 이 이단 사냥꾼들이 얼마나 그거 가지고 말하는지 몰라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어디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단 사냥꾼,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 다 얘기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오셨다까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차마 부활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발견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보화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대입을 시켜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측면에는 대단한 역사예요. 대단한 역사예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 김성로 목사망의 자의적 해석이에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주인으로, 주인, 여러분 주인이란 말하고 주라는 말하고 틀립니다. 틀린 거예요. 주인이란 말하고 주인이란 말은 헬라어로는요 데스포테스라고 합니다. 데스포테스, 주인. 이건 영어로 하면 마스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라고 할 때, 주라고 할 때는 그는 주인이라함이 아니라 로드, 영어로는 로드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로 시인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이 퀴리오스의 의미가 데스포테스라는 의미도 약간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포테스 의미를 퀴리오스 하면은 그냥 좀 먼 개념, 하늘에 있는 개념, 좀 멀리 있는 개념인데 데스포테스라는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옴으로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어떤 관계로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찾아줬다는 측면에서는, 그분이 누군지를 찾아줬다는 측면에서는 그분이 대단한 역할, 춘천 한마음교회가 역할을 했다, 이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히 찾아줬다, 이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자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주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 여기까지 하다가 지난주에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후에 순서를 좀 진행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이 전도지가 있거든요. 이 전도지를 보게 되면 진술이 총 7가지 진술이 있어요. 몇 가지요? 7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7가지 진술이 있는데, 첫 번째 진술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3가지 말고 4가지 하다가 이제 끝났거든요. 오늘은 5에서 7번째 중심으로 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4가지 진술을 우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희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는 성령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이건 정확히 성경적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대로 넘긴 것입니다. 세 번째 진술은 뭐냐?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주인이시다고 사도행전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발견되지 않아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가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간 거예요. 그런데 자오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로마서 1장 3,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보면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많은 증인들은 사도행전에 나온 거지,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안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이다, 이것은 퀴리오스라고 나오지 데스포테스라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한 자,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것보다 능하신 존재라는, 그분이 전능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하여 이런 개념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견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으로는 이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 성경 전체적으로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서신서에 가서도 이걸 발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 여기를 보게 되면 성경적인 근거를 보게 되면 너무 작아요. 여기에 근거들이.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한 것이고 잘했다라는 의미로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생겨났다. 생겨났어요. 생겨난 모든 것이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다시 그분이 지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엘로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겠죠. 그때 이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심으로 결국에 생겨난 거거든요. 구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들은 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있어져라,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라, 그렇게 하니까 생겨난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하심으로 생겨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뒤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관상 안 붙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격화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면 그를 통하여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뭐 골로새를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마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오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나오는 것이고 창조주시다는 말입니다. 자, 1장 16절, 아니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나 만물이 다 그를 통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 하나 더 나오네요.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는 그분이 만든 작품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잘나가지고요, 자식이 무슨 큰 상을 타게 되면 그의 아버지가 내가 낳았으니까, 또는 뭐 감독이 그를 잘해가지고 키워내면은 그 감독이 영광을 받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를 위하여 모든 만물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조각들이죠, 이 세상에. 그런데 그 만물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과 땅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겠어요?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천사들이겠죠, 천사들.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뭘까요? 공기? 뭐 그런 것 같죠. 그죠? 예. 뭐 이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은 천사들의 계급을 상징합니다. 계급입니다. 계급. 높은 계급의 천사들을 상징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고 만물은 보이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첫 번째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원문을 보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그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라오디가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에 번역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근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이에요. 뭐라고요? 시작이신. 아르케. 시작. 비기닝.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천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의 시작,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하여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의 시작이에요. 창조의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만물을 다스림으로 보여줬다고요.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람과 풍랑아 잔잔하라. 자연 만물이 그분의 말에 순종하니 저가 누구에 바람과 풍랑아 잔잔하는가? 거기에 보면은 저 사람이 누구에게다. 저 사람이 누구에?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분이 창조이기 때문에 나면서 소경된 자도 시신경이 생겨가지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해버려요. 할렐루야. 창조의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제한되어 있지만, 육신의 이익을 제한되어 있지만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냈어요. 이건 참 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냈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원래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역을 하고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로드라는 퀴리오스라는 뜻은 무엇이며 데스포테스를, 이것은 주인이란 뜻인데, 마스터란 뜻인데, 이 차이는 무엇인가? 이걸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계속 고백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아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세례 줄 때고 뭐고 좌우지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그들이 어떤 그 신앙 고백으로 정형화된 것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자, 몇 구절을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앙 고백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신앙 고백인데, 이걸 누구를 통하여 한다고요? 성령. 성령은 누구를 증언하는 영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에 예수님을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해 준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증언해 준다, 이거 성령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증언해 주는 이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도 4절부터 나오는 은사에 너무 빠져가지고, 은사가 선물, 은사는 선물인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은 귀신도 이기고 중독도 이기고 정신적인 측면의 병들도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은사만 얘기를 하니까 귀신들이 주는 은사를 성령의 은사로 알고 잘못 따라가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춘천 한마음교회가 너무나 잘한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은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고 늘 하는데 성령은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이 누구지? 은사를 나타내는 게 성령을 보이지 않으니까 은사로 어떤 표적을 나타나니까 저것이 성령의 모양이다, 쓰러뜨리는 것이 성령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착각한 거죠, 잘못. 그래서 성령이
성령의 원래 역할을 은사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귀신이 주는 능력까지도 사용함으로 성령 은사로 속이는 자들로 가지 못하도록 이 춘천 한마음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에 계속 주님으로 섬기고 살라, 이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성령의 잘못된 은사로 빠지는 것을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잖아요. 잘 우리 회개와 천국복음 얘기했어요. 제가 이건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귀가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 성령의 신사도 빈야도의 단점이 뭔지, 예? 귀신이 성령 역할에서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이 어리석음이 있다고, 이걸 제가 위험성을 귀가 닳도록 얘기했잖아요. 이 김성로 목사님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어떻게 오죠? 예수님 승천해서 하늘에 있잖아요. 어떻게 와요? 그분의 영을 보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에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 요한계시 1장과 3장, 4장에 1장과 4장, 5장에 보면 그 성령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영이에요. 일곱 금 촛대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일곱 영인데, 그것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영을 보내신 게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은 성령을 보낸다고 해서 그 성령이 천국에 없는 게 아니에요. 동시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의 영을 보냈는데 동시 존재가 항상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도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를 하라 마라 말할 수 있어요. 성령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라 말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어디로 가라, 가지 말라,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 성령이 막았다고,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딱 이 사도행전 16장 7절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 복음 전파에 바나바 사울을 따로 해서 전도대로 파송하라고 성령께서 시켰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동시 존재가 가능한 하나님이니까 오셔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오실 때는 뭘 가지고 온다고요? 선물을 가지고 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항상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 마가다락방에는 방언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교회 성령이 임하게 오시게 되는데, 그때도 뭔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래서 마수자 시몬이 살라고 그래요. 나도 그걸 좀 돈 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거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 그럼 뭔가 있었어요. 선물이. 아마 방언은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거기는 하나님 예언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을 말했어요. 거기도.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교회는 방언하고 예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 그때 당시에는 방언했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자기가 얘기하는 고백에 하면은 자기는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선물로 뭘 준다? 방언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는 것을 지가 방언 말하게 한 것을 지가 능사가 정말 아니에요.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면 할렐루야. 예.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그것을 처음에는 기둥뿌리 뽑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대학교 이제 1학년이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초등부 교사를 시켜놨는데요. 신석순 집사님이라고. 그때는 집사님이 권사가 그냥 이름도 잊어버리도 않아요. 신석순 집사님. 그분은 애들을요 맡게 되면은요 한 7, 8명 맡거든요. 연말이 되면 15, 20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2명 맡겨주면 2명이나 간신히 졸업시키는데, 거의 찬찬히 봤어요. 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애들을 많이 하는데, 기도회 하면은 그냥 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네. 그냥 무슨, 그때 당시 나도 잘 몰랐죠. 이게 방언인지.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거 뭐냐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방언하면 하는데 함부로 하는 게 보다 함부로 안 하고 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는 어렵겠구나. 예? 속았어요. 어디에 방언 말하는데 어렵겠다고 그래요. 물론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고린도서 12장 얘기하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물 안 받을 수 있지만 방언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이 성령,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냐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다시 왔는데 왜 성령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분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지만 또한 성령이 오신 거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다고만 얘기한다면, 예수께서만 오셨다고 분리해서 얘기한다면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은사가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줄 때는 그 성령이 반드시 선물을 갖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이 오셨구나 아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하든지 성령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나타난 은사를 통하여 성령이 오셨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속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신사도 빈자도 운동이에요. 그런 위험성에, 그래서 잘못 빠진 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김성로 목사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 이것을 너희가 꼭 명심해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 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분이 주님이라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누구 예수를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신앙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세례를 줄 때 기본적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하면은 죽임 당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만 주님이지 예수님 주인이라고 신하면 죽일 때 그걸 잡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겁니다만은 오늘날에 주님이라고 신하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어쨌든 주님이라고 신하는 이게 있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런 말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으니까 이것이.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아요? 주님이라고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됐다. 그분을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퀴리오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오늘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냐. 예수님 누구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님이라고 시인한다.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 고백,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안 하죠. 오늘날에 안 하지 않습니까? 너 신앙 고백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도마의 신앙 고백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버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때 주님은 당신이야말로 You are the Christ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 그러면 이 주님이라는 주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김성로 목사님은 그 주라는 단어에 한 5%에 해당되는 주인이란 데스포테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확대해서 너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라는 의미, 이 큐리에라는 주님이라는 의미, 큐리오스라는 말의 의미가 몇 가지로 쓰이냐면요, 총 5가지로 쓰여요. 5가지로 성경에 보면. 그 중에서 6,000가지 이상이, 6,000가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예요. 뭐라고요?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칭할 때 주님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여호와를 칭할 때 여호와라고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시겠죠? 주님이라고. 이 주님이란 말을 그 구약의 영어로 아돈입니다. 아돈. 나의 주님이란 말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구약에는. 아시겠죠? 그분을 칭할 때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로 아도나이, 아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나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제일 신기했던 게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째 회당, 그 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안 나오거든. 갑자기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째, 여호와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란 말이. 보통 사람은 성경 읽을 때 그런 거에 있어서 별로 눈여겨 안 받겠지만, 저는 읽을 때 희한했어요. 왜 여호와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섭 안 하네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일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지, 인류의 역사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이야기고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대부분이 95%가 다 무슨 의미라고요?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예요.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 자, 하나만 찾아보죠. 로마서 10장. 많은데요, 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인용 구절입니다. 미음이라는 걸 보게 되면, 미음은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2절인데, 요엘서 2장 30 읽어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로 쓴 것이 뭐라고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전능자란 그런 고백이라고요. 예수님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머지 의미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분이 주인이시다는 의미, 테스포테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3절.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 큐리오스를 주인이라는 의미로 썼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20장 13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으니, 이 농부들을 새로 주고 한 그 주인의 비유인데, 이 주인이 큐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뭐라고요? 큐리오스라고. 그래서 농부들에게 주인, 여기서 주인이라는 말은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소유자. 그분이 소유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말은 그분이 다스린다, 통치하신다, 통치자란 뜻입니다. 2번째는 무슨 뜻이에요? 통치자란 뜻입니다. 통치자. 예수님이 통치자시다.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볼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뜻은 그분이 여호와다라는 뜻이고요. 2번째는 이제 작은 뜻입니다. 이건 작은 뜻인데, 첫 번째는 주인이시다, 데스포테스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2번째는 통치자시다, 다스리는 자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왕으로 다스린다. 옛날에는 이것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스린다는 말은 왕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원문의 뜻이 정확히. 아시겠죠? 바실류스가 왕이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다스리는 그분, 그러니까 이 통치자다,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말의 뜻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을 볼까요? 17장 16절. 17장 14절 죄송합니다. 헷갈렸네요. 17장 14절. 19장 16절하고 제가 헷갈렸네요.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려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19장 16절에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돼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의 의미가 왕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있다는,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을 주인이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예수님을 너의 왕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왕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지 우리에게 왕이라는 개념은 좀 잘 안 들어와서 이 김성록 목사님 주인이라는 의미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통치자이시다, 왕이시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주님이란 말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그 주인이란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안식일의 논쟁 가운데 나오는 말입니다. 안식일의 논쟁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12장 8절 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큐리오스다 이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만드신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만드신 그분이 안식일의 규례를 자기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안식일을 지키니 안 지킨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안식일을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안식일을 명령하시는 분이지 안식일에 자기 규례가 속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만들었으니까. 안식일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갖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은 그걸 제정하신 분, 만드신 분, 창조주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을 볼까요? 그분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그분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9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분이 구원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의미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가 주님이란 말이었다는 것인데 이것의 작은 뜻으로는 그분이 주인이다, 소유자다. 그 다음에 그분은 통치자, 다스리는 자, 왕이시다. 그 다음에 그분이 제정자, 만드시니 창조주다. 그분이 구원자다. 이 네 가지 의미가 보조적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김성록 목사님은 그 중에서 주인이다라는 데스포테스라는 의미를 더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춘천 한마음교회만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자. 이것은 춘천 한마음교회가 사형리를 통해서 배웠는지 의자를 갖다 놓고 밖에 있던 예수님을 의자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대입해 보니까 엄청난.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만 했으면은 아무 일 없어요. 사형리처럼 아무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신 그분이 누구냐 이걸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전능자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까지는 안 나가요. 사형리는 그냥 예수님 너의 주인으로 섬기라 모시라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김성록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절반은.
신성의 영역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인성만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미도 제대로 해석이 되어졌지, 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의미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면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의 정말 그 전능성이 안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부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준 가장 큰 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예수 그래서 부활을 얘기할 때 그분이 죄가 없으니까 부활했겠다고. 그러나 피조물은 죽어버리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만, 하나님만 그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사망이 정복할 수 없는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거든요. 인간의 생명은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는 생명이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동물도 다 이 죽어버린 생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원한 그 생명, 사망이 정복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그 생명, 목숨을 자기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값은 대신했지만 그분 안에는 죽지 않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어서 살아났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분이 하나님,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를 엄청 많이 찾아낸 사람이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참 고마우신 분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안 가르칩니다. 지금 이제 성경적 저는 이제 성경에 이제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풀어준 거고요. 이렇게 안 가르쳐요. 춘천 한마음교회 그냥 주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조금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만큼 늘려가지고 썼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여기 다른 것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통치자다, 그분이 창조주다, 그분이 구원자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도 확대해서 쓰게 되면 구원자라는 말을 한마디로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엄청나게 쓸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분은 무한하신 보아의 창고였어요. 자, 네 번째 진술입니다. 죄에 관한 진술인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근원적인 죄는 성경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성경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죄라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여기서 죄는 두 가지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죄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죄라는 개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죄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는데 원하신 뜻을 행하지 않고 그릇되게 행한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는 이렇게 살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안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의 개념은 다 엄청난 거예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죄라는 것을 단 하나로 두 가지로 정의했어요. 불신자가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 전능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 전능자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죄다. 그래서 처음에 믿지 않는 죄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낸 걸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고, 이미 믿은 사람들은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고 지가 인생의 주에 사는 걸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의 정의가 특이한 죄의 정의죠. 이 죄의 정의가 틀린 건 아니지만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조는 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9절을 이 죄에 대한 인용 구절로 써요. 죄에 대하라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김성록 목사님은 이걸 곡해하는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곡해하느냐?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더했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더하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자의 세미나에 가가지고 그 강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자기가 인생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죄라고 성경이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난 시간에 이거든 제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보내주겠다고 350가지 예언을 통하여 이런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분은 누구냐면은 사람이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호와께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율법 해석가를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에 있는 예수님께 가고, 제사장들이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와버렸으니 자기한테 안 오니까 시기 나가서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류를 구원하러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음에도 그분을 믿지 않은 죄를 죄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한 것이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를 죄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구절은. 그런데 그 구절을 그렇게 인용하더라고. 잘못됐어요. 그것은 정확히 잘못된 건 잘못되다 해야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도 죄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도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절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폭넓게 죄에 대해서는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술은 뭐냐면 회개에 관한 겁니다. 회개, 죄와 관련된 회개인데요.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된대요. 뭘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게 사실 가장 큰 죄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부각하지는 않죠. 우리가 회개하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 이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 뭔지 아세요? 여기 인용을 해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 성령을 서.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할 때 그때 회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라는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리들 강포하지 말고, 군병들 세리들 착취하지 말고, 군병들 강포하지 말고, 옷 두 벌 있는 데는 한 사람 나눠주고, 부자들 당신 재물을 쌓은 걸 회개하라. 이런 자범죄에 대한 회개잖아요. 그죠? 이때 회개하라는 건 자범죄에 대한 회개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걸 다 들어보면은 자신이 진정 죄인인 걸 회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바리새인은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자기 자랑하러 왔어. 근데 세리는 저 멀리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속죄가 아니면 저는 속죄를 받을 수 없으니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진정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거,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라고 하니까 어쩌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죄라고 보나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도 맞지 않아요. 그 내용의 배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있어요. 나는 좋은 정의라고 봐요. 좋은 정의라고. 의미는 있어요. 왜? 예수님을 결국에 믿지 않는 죄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죄를 지었다는 걸,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탕자의 부분을 자기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죄라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시인했어.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애통해하고 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예전에 갔던 것을 유턴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회개는 유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죄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니까 좀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참조하기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더 이게 조금 더 잘못 나갔다고 보여지는 것인데요, 이제 여섯 번째 진술인데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9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런데 이것을 또 해석을 붙입니다. 뭐라고요? 네가 만일 예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해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뜻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주라고. 여기 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면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라, 이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너의 왕이라, 그런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왕이 뭐예요? 황제가 로마 황제였는데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기독교는 안 주겠는데 기독교인들 없애기 위해서 시켜본 거예요. 로마 황제의 주인이라고 해라. 근데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주님입니다. 이렇게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당신이 말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인생이 달라지는 그 현장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구원론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틀린 진술은 아니죠. 아시겠죠? 다 포함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떤 것도 맞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진술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자신의 죄성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자범죄를 자백하는 거, 이거 회개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요 전능자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이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그 다음에 창조주다라는 것은 시인하지 않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씻어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구원을 받아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분을 전능자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김성로 목사님이. 구원을 얻는 것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전능자로 믿으면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귀신의 세력과 정신적인 영역과 질병으로부터 초월하게 사는 이런 것들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그 누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근데 질병에서 치유받는 거, 그 다음에 억압에서 풀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구원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정의가 아닙니다. 이 정의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궁극적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뭐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 세상 삶에서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진술에서는 좋은 진술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살아야 맞아,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은 이제 영적 기도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여기는 주인의 포커스야. 부활과 주인이 빼버리면은 어디 할 말이 없어요. 여기는 부활과 주인 이 두 가지가 아주 여기는 그냥 세뇌를 시켜버려.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를 만약에 안 따르면 그냥 나가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이렇게 찾아내는데도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이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장점은 뭐고 부활의 복음의 단점이 뭐냐 이거죠. 부활의 복음의 장점은 뭐냐면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진술 중에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해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찾아서 확대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장점이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그렇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라고 한 거예요. 창조주를. 아시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창조주, 전능자로 섬기게 되면 너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만 믿었는데
이분은 구원이 아니라 너 삶 속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로까지 연결을 시켰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이게 엄청 장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천국 갑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실제 삶 속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 안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그 누구냐를 가르쳐가지고 그걸 믿게 되면 너가 모든 억압에서, 중독에서, 질병에서까지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엄청나게 장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점이란 놈.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를 분명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가르쳐줘요. 왜? 주인으로 바꿔줌으로 믿었다고 하니까. 주인으로 안 바꾼 사람은 아직 안 믿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면, 우리 일반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그것이 정확히 안 가르치니까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 잘 언제 믿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가 순복음교회는요, 기도회를 일어가서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면 당신 구원 받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뒤집어져서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고 새로운 신자를 많이 가져온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를 정확히 차이를 심어주는 거예요. 시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으로 바꾸게 함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 시점을, 요단강을 딱 건너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어느 시대에 됐는지 잘 몰라. 어느 순간에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전도하기에 유리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어서 삶 속에 진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주인인데 그분을 전능자로 모시기 때문에 삶 속에 무슨 열매가 나타나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초신자를 전도하는데 매우 유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다면, 기존 교회에서는 죄를 이기는 방법을 소극적으로 가르쳤어요. 죄를 회개하라고. 근데 여기에서는 죄를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요.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라고 바꿔줘버려요. 죄를 적극적으로 이기게 바꿔줘요. 아시겠죠? 우리 인생의 일평생에 예수님 주인으로 섬기면 죄 짓겠어요? 안 짓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가요? 요 부활의 복음이. 부수적으로 네 번째, 이건 부수적입니다. 하나를 더 찾으러 간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시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함으로 성령을 가져간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수적인 네 번째 유익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네 속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갈라 2장 20절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하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함으로 성령을 사칭하는 귀신이 역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성령론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 네 가지가, 이 네 번째는 부수적인 겁니다만은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의 대단한 장점입니다. 단점은 뭐냐? 장점에 뒤집어 본 단점인데요, 결국에 여기에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긴데 그 주인 누구냐? 전능자요, 창조주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불신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관심 없거든. 천국은 관심 없거든. 당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거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해. 여기에서는 아시겠죠? 천국 얘기 안 하고 죄사함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긴 하겠죠. 아시겠죠? 하긴 하지만 그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얘기하므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오게 되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소망이 줄어들게 만들어요.
궁극적인 구원에는 약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단점을 조금 한다면 이 부활의 복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궁극적인 인간의 구원, 인간이 영원히 천국 가는 데에 대해서 초점이 안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 같아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회개 안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자범죄 회개 안 하고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 안 하고 다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면 나는 천국 가겠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은 뭐냐면 이것이 세뇌처럼 된다는 거예요. 세뇌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자신의 병은 낫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병이 안 나도 상관없다고 돼버려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죽어요. 그래서 불치병에서 나은 사례가 많지 않아요. 여기는 중독에서 벗어나고 정신적인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정확히 예수님 주인이 돼버리니까 귀신이 못 오는 것 많아요.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병에서 안 낫고요. 실제로 부자가 안 돼요. 그런데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부자다.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정신적인 세뇌라 하나? 좀 표현하기 하죠. 세뇌는 나쁜 표현인데 자주간 어떤 곳에 그냥 세뇌당한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데 부자가 안 되는데 실제로 병이 안 낫는데도.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전능자로 믿으면 병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에? 예수님을 주인이라는 의미 속에는 창조주란 말이 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을 강조 안 하고 주인만 강조하니까 창조주라니까 병을 장애로부터도 건져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나면서 안진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르라 하심으로 창조주의 권능을 써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강력한 권능, 창조주의 권능을 써먹을 수 있는데 그 단계까지 안 가요. 그리고 죄들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죄들의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의 죄인데 우상숭배의 죄가 3, 4대까지 가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이 우상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네 번째 부수적인 약점인데요. 자기가 우상숭배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가 이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걸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 주인으로 섬기는 건 감사할 뿐이에요. 그걸 회개해야 네 다음 때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안 내려갈 텐데 몰라 그것을. 우상숭배의 죄, 실제적인 죄의 덕목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것만 죄니까. 우상숭배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도 암으로 죽고 자기 자식도 암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완전한 것은 없다. 누구만 완전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는 약 1,400개의 지금 설교 파일이 인터넷에 있는데 이 설교 죄와 회개와 천국 복음 이거에다가 부활의 복음과 합쳐지게 되면 시너지가 대단하겠다. 할렐루야. 온 땅에 그래서요 이 부활의 복음과 회개와 천국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지금 하나의 비랄처럼 시작했지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전능자로 모셔서 삶의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속죄해 주는 그분으로 온전히 섬겨서 영혼도 천국 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 없이는 지옥 간다 사는 알고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복음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